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매주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감독으로 파송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을 할 수 없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시는 이도, 교회를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옥에 갇힘으로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인물입니다. 디모데가 평균 이상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어린 디모데는 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에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 그 자신을 부르신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인 사울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준비된 스데반은 순교하고 오히려 박해하던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책임지게 하는 책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곧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능력 있는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그 바쁜 시간에 매 주일이면 어김없이 자신이 섬기는 조지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평생 교사로 섬겼던 교회학교 학생의 수는 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퇴임하고 나서도 다시 고향 조지아로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은 결코 대통령의 일보다 작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동행 취재했던 백악관 출입 기자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었던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그에게 대통령직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주께 충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도 백악관에 나와서도 그의 인생의 목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봉사를 하든 우리는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더 높고 낮은 것이 없고 더 낮고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그 일에 우리를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디모데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경험이 미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충성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디모데 가운데 계시고 그 디모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주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너는 죽도록 네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산학교의 설립자 남강 이승훈 선생은 온 민족이 존경하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셨습니다. 그는 1916년에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장로가 되어서 곧 김인현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독립선언서에 33명이 서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종파들이 자신의 대표가 먼저 서명해야 된다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14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훈 선생은 그와 같은 갈등의 사실을 알고 노여워했습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입니까? 죽는 차례인데 아무나 먼저 쓰면 어떻습니까? 손병희를 먼저 쓰십시오. 그와 같이 소리치는 통에 그 어려운 문제가 두말 없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의 순서입니다. 그것은 명예직이 아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일이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동반해서 오는 가족이 있고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가족이 있습니다. 매 주마다 새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여 내 차를 멀리서 대고 오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충성스러운 자를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의 작은 몸짓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모든 행동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있었고 당신의 교회를 지켜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도 바울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린 청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진 신자가 되어서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이 큰 능력인지 세상 앞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여행 중에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온 독립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상하며 그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자신들은 신이 아니며 곧 그들에게 참된 신을 증거하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일행의 소식을 듣고 날마다 그를 따라다니며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을 돌로 치게 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바울이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난 바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도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생은 많습니다. 1000명도 10,000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 속에 디모데를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듯 예수의 증인은 또 다른 증인을 낳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를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구나.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빌립보는 물론이거니와 베레아에 함께 가고 고린도에 갔으며 심지어 로마 감옥에까지 지금 함께 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대필가가 되었습니다. 속설에는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손수 글을 쓰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중에 적어도 5편 이상은 디모데가 대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로써 불러주면 디모데는 받아 적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가 훌륭한 비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하여 교회 감독으로 보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곤 했습니다. 여러분 대신 그 누군가를 어디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대행자가 되려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보냄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혹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칭찬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알려지길 원하는 마음, 자신을 위하는 마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때 디모데는 그와 같은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버렸기에 그는 사도의 대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은 참으로 소중한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몇이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는 그 이유는 그와 같이 진실되고 충성된 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와 같은 사람이 혹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앞서는 일보다 섬기는 일이 더욱더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지도자요 리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남편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내가 지도자입니다. 집에 남편이 한번 없어 보십시오. 허전합니다. 그러나 집에 아내가 없어 보십시오. 초상집입니다. 집이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아내입니다. 아내의 존재감이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섬기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가 지도자요 리더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학력이 높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학력과 재능과 인물에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를 구하십니다. 섬기는 자를 택하십니다. 조선의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생교회사요 아사교회생이라.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많을 때 이 땅의 교회는 생명이 가득한 삶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의 대리자가 되려면 사도와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수고하였다라는 말이 히라보로 둘리오마입니다. 그것은 둘로스라는 노예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들이 함께 복음을 섬긴 노예요 동지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도울 때 마치 아들이 아비를 섬기듯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궁극적으로 주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대개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의 가슴 속에 정서를 환기시키곤 합니다. 어떤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환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신이 맑아지고 희망이 솟구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은 교회에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일일이 안부를 묻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야말로 그의 마음을 밝게 하고 그의 사역을 든든하게 지켜준 이름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대신 내놓았으니 온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또한 그가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주님의 인정을 받은 아벨레. 그 이름만 떠올려도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별빛처럼 바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대가 그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이 디모데와 같은 협력자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 입장에서 마음이 통하고 중심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드문 것입니다. 신실한 종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중요한 단어인 주 안에서를 반복해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내가 바람은이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바라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으나 그는 그의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의 도움을 힘입어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리라 그는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매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도 수없이 생각을 바꾸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네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해 내가 가게 되면 가겠고 아니면 못 갈 수도 있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들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그의 의식 속엔 이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면 내가 갈 것이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 머물게 하시면 내가 여기 더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면 내가 더 살 것이고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주와 함께 머물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죄수였을 때에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말했고 로마 법에 따라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세상이 뒤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언제나 믿고 자신의 삶을 주께 바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일생 몽당 연필로 비유했습니다. 나는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생각하시며
글을 쓰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연필을 부러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연필을 깎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나는 다만 자그마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